대강절 첫째 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7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엄마와 함께 성당에 나가는 어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몹시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아기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자전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측은하게 생각한 어머니가 성모 마리아께 기도해 보면 어떠니? 라고 아들에게 권했습니다. 이 잔이라는 어린아이는 잠들기 전에 종이에다가 기도 내용을 써놓고는 그 내용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제가 얼마나 자전거가 가지고 싶은지 아시죠? 제 친구들은 다 있는데 저만 없거든요. 꼭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적은 종이를 성모 마리아상 옆에다 두고서는 잠이 들었어요.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전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또 그날 밤도 그 다음 주가 내내 저녁 때마다 계속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마침내 참다 못한 이 어린아이는 성모 마리아상을 수건으로 뜰뜰 말더니 옷장 서랍에다가 팍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당신 어머니를 다시 보기 원한다면 저에게 자전거를 하나 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인질 삼아 예수님께 협박을 한 거죠. 여러분, 성탄절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왜 많고 많은 여인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람으로 선택이 되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요. 또 30절 하반절에 가면 또 역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충분히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받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공로죠. 영국에서 1700년대에 존 뉴턴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10살 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서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너무 엄격한 선생님을 만나다 보니까 학업 생활을 중도에 포기하고 그저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뱃속에서 배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거친 말투와 아주 세상의 나쁜 짓들이었습니다. 이렇게 10살 때부터 배를 타서 28살 때까지 18년 동안을 배를 타게 됐는데 그는 그 선원 생활을 하면서 점점 세상 밑바닥에 있는 생활을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비록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지만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너무나 아쉽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그 아이를 인도해 줄 사람이, 바르게 키워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타락을 하게 된 거죠. 이 청년 뉴턴이 선원 생활을 하다가 선장이 되었을 어느 해 일입니다. 그 선박의 일은 노예선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미국에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잡아다 파는 일도 나쁜 일인데 그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수송하는 사람들을 다 손발로 묶어가지고 수송한 것이고 혹이 중간에 병들어 죽게 되면 바다에 던져서 상어밥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한 바람찬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23세 때인 1748년 3월 1일 여느 때란 다름없이 노예 사냥을 하러 가던 중에 우연히 배 안에서 중세 수도사인 토마스 아켄페스가 쓴 유명한 책, 성경담으로 유명한 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을 읽던 중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어둡던 그 마음에 한 줄기 놀라운 은혜의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그는 지나온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그 후에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54세 때 된 1779년에 우리가 잘 아는 과거에는 찬송가 405장이었는데 지금은 305장이 됐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작시한 사람이 돼요. 그 가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내용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존 뉴턴, 그는 자신이 이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미여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 자기 행위에 비춰보면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사람을 심지어 죽이는 일도 감행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붙잡힌 이래로 온 유럽을 뛰어다니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 안에서 선택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는 인간 편에서의 그릇이 어떤 준비가 있었길래 마리아가 선택을 받았을까요? 오늘도 누가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뜨겁게 잉태할 수 있는 사람이며 또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깊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은혜 받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첫째, 28절 30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하죠. 은혜 받은 자요.
라는 사실을 통과할 때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가 만일 교만했다면 이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당연시했을지 모릅니다. 나 말고 또 누가 선택을 받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마리아의 반응은 달랐어요. 29절에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 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했는데요, 29절 말씀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를 만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할 때에 마리아가 놀랐다는 것은 첫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겸손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겸손의 반응. 더 뒤에 가면 마리아가 1장 48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미천한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겸손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 여인이 된 이유가 있다면 오로지 주님이 미천한 자신을 돌보시는 분에 넘치는 축복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심령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겸손한 심령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우리는 겸손해야 서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나를 데리고 살아주는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서로 간에 행복이 있는데, 반대로 내가 이 사람 구제해 줬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거죠. 모든 관계를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행복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려서 구두를 손수 닦아 신던 버릇이 있었어요. 그 습관은 대통령 재임시까지 이어졌답니다. 무보다 못한 보좌관이 만류하면서 각하 채통을 지키세요. 미국 대통령이 구두를 닦다니요. 그랬더니 링컨이 껄껄 웃으면서 그럼 미국 대통령이 누구 다 구두를 닦는데? 이렇게 응수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구두를 닦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느 책을 읽다가 겸손은 땅이다라는 말에 제 시선이 머물렀던 시간이 있습니다. 겸손은 땅처럼 낮고 밟히고 쓰레기까지 받아들이면서도 그곳에서 생명을 일으키고 풍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의 겸손에 대한 생각의 부끄러움이었어요. 저는 그냥 내 몸 크기 정도, 내 몸 높이로 봤는데 겸손을 몸 위쪽이 아닌 저 아래쪽에 발이라는 거죠. 그런데 발도 아니고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밟히고 눌리고 다져지고 아픈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밟힘과 아픔과의 태움 속에서 나는 쓰러진 채 침묵을 할지라도 남이 탄생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겸손은 나무도 물도 바람도 아니고 땅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신이 공생애 때 주님 따라다니면서 교만했던 것을 만회하듯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 보좌를 물리치고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하나님의 자기 비하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말구에 내려오시는 겸손의 왕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마음에 잉태할 수 있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그 마음에 겸손한 마음의 그릇으로 준비된 자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상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도 겸손한 심령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만왕의 왕 되신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뭘까요? 34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구체적으로 자신을 통해 메시아가 잉태되고 탄생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보인 반응은 의심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은 뭐죠?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마리아의 보인 반응은 뭐죠?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수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신뢰가 없었다고 한다면 시집도 안 간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메시지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아니, 천사 할아버지 이게 무슨 되게 망측한 얘기입니까? 천사 할아버지 망령 노망이 드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일 당시의 마리아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시겠죠? 그렇게 당장 화답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어느 목사님이 중국 북경에 가서 교인들을 방문했습니다. 가정교회 예배 처소였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설교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일어서서 설교를 하면 설교가 되는데 앉아서 설교하면 좌담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신 북경의 그 교회 처소에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게 됐대요. 그런데 좌담식으로 앉아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은혜가 되니까 계속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해서 무려 2시간이나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 청년이 은혜가 됐는지 벌떡 일어나더니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의 교양 전적으로 접수합니다. 조선적이죠.共産당이 고향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면 건넌 줄 믿어야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 산 줄 믿어야죠. 장님이 눈 떴다고 하면 눈 뜬 줄 믿어야죠. 거기 인간의 생각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이성적 비판을 가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계시에 대한 수용이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전적인 수용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 에서 하나의 꿈을 간직한 적이 있습니다. 그 꿈을 선배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산페니와 함께 하나님이 고아원을 지으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선배가 그 산페니 가지고 무슨 고아원을 짓는다고,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미소를 지으면서 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산페니를 가지고도 놀라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impossible 단어, 불가능하다. 거기에 믿음의 점을 하나 찍으면 I'm possible. 나는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진정 우리의 이성적 판단, 합리적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가는 것은 이성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이 시작될 때 믿음은 끝이 나고, 믿음이 시작될 때 걱정은 끝이 난다. 여러분, 오늘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의 확신으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담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가
또 여기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된 또 하나의 이유는 같은 38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믿음의 수락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죠?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반응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의 반응, 겸손의 반응, 믿음의 반응, 순종의 반응이 드려지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고백은 하나님, 저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당신이 저를 쓰길 원한다면 얼마든지 사용하세요.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그 당시에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한다면 이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로 결혼식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아기가 잉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는 날에는 파혼을 당할 것은 분명하고 당시 율법의 기준으로 말하면 돌로 쳐 죽여 죽임을 당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순종은 곧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깨닫는 엄청난 진리는 은혜와 축복은 한없는 엄청난 희생을 동반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을 성경이라고 하고 그 가톨릭 신자들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이라는 것이 공동번역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도서관에 가면 이 성경도 아니고 외경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가치는 없지만은 재미있기도 하고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경이라고 합니다. 그 위경에 실린 한 토막의 글인데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 전도하러 다니다가 제자들과 함께 얘들아, 오늘은 소풍을 가자. 어디로 갈까요? 감람산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산 밑에 도착할 때 얘들아, 너희들 큼지막한 돌을 하나 주서라. 그렇게 제자들은 묵묵히 무거운 돌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불평 많은 이 가룟 유다는 이 바둑알 만한 공깃돌 2개를 주워가지고, 아니 소풍을 간다더니 일을 시키기는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 공깃돌 2알만 주워가지고 이제 주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그 언덕 위에 올라가시더니 얘들아, 주워온 큰 돌을 너희들 무릎에 놓아라. 주님께서 축사하시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게 다 빵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고기로 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얘들아 점심 먹자. 오늘 가져온 건 자기 거는 자기가 먹기다. 남 주지 않기다. 이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배부르게 먹었는데 가룟 유다는 이 공깃돌 2만한 거 카세타라 부스러기 같은 거 2개를 가지고 있다가 콧바람에 하나 날아가고 그나마 하나 남은 거를 입에다 해야 되는데 얼마나 꿀맛 같은지.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주지도 않으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쫄쫄 굶었어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번에 먹지 못한 게 있어서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소풍 가자고 또 조릅니다. 가룟 유다가. 가을녘에 다시 감람산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번에는 주먹만한 돌멩이 몇 개씩만 주서라. 그런데 지난번 가룟 유다가 먹지 못한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어깨만한 바위 덩어리를 들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강을 건너갑니다. 골짜기를 건너갑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룟 유다는 따라갑니다. 언덕이 오르더니 얘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무화과 나무를 가리키면서 짱돌 던져 따먹어라. 가룟 유다는 그냥 틀었다 놨다 하면서 던지지도 못하고 낑낑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져온 그것은 자기가 먹기다. 지가 딴 건 지가 먹기다. 남 주지 않기다.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또 다 열심히 그 무화과를 먹었는데 가룟 유다는 쩔쩔 굶었다는 얘기가 전설 따라 삼천리로 들려옵니다. 무슨 얘기죠? 뭐 있음직한 얘기도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도 아닌 줄 알지만은, 그러나 그 위경에 나오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가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애누리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남자들 군대 바보가 군대 가면 똑똑한 사람이 되어 제대하고 똑똑한 사람이 군대 가면 바보가 돼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머슴살이 하던 분들이, 시골에 있던 분들이 군대 가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한 번도 좋은 밥 못 먹다가 군대 가서 꼬박꼬박 주는 그 잘 나오는 밥 먹잖아요. 그런 옷 입어봤어요? 고무신 신다가 가죽구두 신잖아요. 양말 신잖아요. 얼마나 잘 지냅니까? 새 총 쏘다가 큰 총 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군대 가서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그냥 먹을 거 주고 밥 주고 사랑을 받아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사랑을 받거든요. 그런데 잘난 척하고 어깨 뒤밀고 왜? 뭐요? 뭐 이러다가 떡하니 들어오면서 매 맞고 기합 받고 엎드려 뻗쳐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대할 때 보면 똑똑했던 사람이 멍청해지고 바보 같은 사람이 군대 들어와서 똑똑해져 나간다. 이런 말이 생긴 거죠. 여러분, 누가 예수 믿어서 잘 되나요? 높거나 낮거나 늦게 믿거나 일찍 믿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주여 옳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의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는 한치의 뜸들임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합니다. 하인들을 산 밑에 대기시키고 어린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는 바로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빼들어서 찌르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22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것은 갈대아우로 번터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종보다 오히려 이삭 믿음의 아들 자신의 미래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부활의 영광과 아울러 모든 무릎이 예수의 발 앞에 꿇을 수 있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역사는 십자가 고난에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신 것,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함으로 얻어진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말씀에 몸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그릇은 순종의 그릇이어야만 했던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와 희생과 수고 없는 값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곳곳에 붙여놓고 암송하시라고 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다. 따라할까요? 믿음은 은혜 받는 비결이고 순종은 축복받는 비결이며 겸손은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을 오래 간직하는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은혜 받고 순종으로 축복받고 겸손으로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을 오래 간직하는데 겸손이 교만이 되면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을 깨박을 치는 거예요. 그게 사울왕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이유는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그 은총을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오늘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마리아라고 하는 인생의 그릇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던 까닭은 아무나 골라잡아 땡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지만은 인간 편에서 준비된 바로 겸손의 그릇,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이 준비된 여인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우리도 겸손과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빛나는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